우리 귀한 곽종복 목사님 또 동산병원에서 만남을 갖게 해주셔서 이렇게 또 건강하게 회복되시고 또 함께 또 귀한 목회 현장에서 함께 만나게 됨을 먼저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김천에서의 설교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지자교회는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또한 감사드리고 우리 또 그 김천 지자교회 청년부와 또 이렇게 함께 만남을 가지게 된 것, 그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동산병원, 동산의료원에 오게 된 게 벌써 21년 8개월, 9개월째가 됐네요. 제가 1996년 1월에 와서 제가 군목을 잠시 한 3년간 군목을 마치고 최전방에 한 2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1년은 국군 대구 통합병원, 국군 대구병원에서 전역을 해서 이제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에 왔습니다. 와서 이제 환자분들 섬기고 저희 교직원들이 2,600명이어서 교직원들과 함께 성경 공부, 또 채플, 여러 가지 신앙적인 활동, 우리 성가대도 참 잘하거든요. 동산의료원 성가대, 또 성가대도 함께 하고, 또 저희 의료원이 의과대학, 간호대학도 또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의과대학, 간호대학 교목 활동을 또 함께 하고 있어요. 청년부하고 늘 만나는 그런 시간이 화요일이면 제가 아예 계명대학으로 갑니다. 그래서 계명대학에서 학생들과 함께 체프를 진행하는데 우리 의과대 학생들, 간호대 학생들, 특별히 의과대 학생들은 체프를 하기가 참 힘듭니다. 시험이 너무 많아가지고 체프 시간에 들어오면 또 교회 안 다니는 학생들이 거의 90%예요. 그래서 대부분 책을 보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잠을 자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이렇게 교회 올 때마다 청년부 만날 때마다 전혀 다른 분위기하고 만나서 제 마음이 또 굉장히 기쁘고 감사함을 느낍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제목을 제가 뭐로 할까, 본문을 어디로 할까 이렇게 좀 기도하면서 새 사람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옛날은 다 지나간 것이고요. 항상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거든요. 특별히 대학 청년부는, 우리 청년부는 이 지자교회를 앞으로 또 끌고 나갈 귀한 그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우리가 오늘도 헌신할 때 주님께서 그 귀한 그 결단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김현수 씨의 소설이 생각이 나네요. 그 소설에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아빠가 4살 된 딸을 이렇게 만나면서 방에 들어갔는데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는데 뭘 하나 이렇게 봤더니 그 딸의 휴대폰에 페일이라고 뜬 거예요. 페일. 그래서 걱정이 돼서 딸한테, 근데 이 딸이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너 페일이 뭔 줄 아니? 그랬더니 아빠 그거 실패란 뜻이잖아요. 그랬더니 이 아빠가 근데 왜 이렇게 좋아하니? 그랬더니 이 딸이 하는 말이 아빠 그거는 다시 시작하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 옛사람은요, 그 fail을 실패라는 생각으로 지나갑니다. 이제 난 실패라는 거죠. 그러나 새사람은 다시 하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그 옛사람은요 페일을 가리켜서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나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은 오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대학 청년부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오늘의 삶 가운데 의미 있는 삶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벌써 2017년도 이제 9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을 그냥 오늘 내일 또 내일 오겠지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나 하루하루의 삶이 의미 있는 삶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의미 있는 삶으로 참 귀중하게 여기며 보내는 신앙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호스피스를 맡고 있어요. 우리 병원의 호스피스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제 말기암 환자분들이 입원해 있고 이제는 연명치료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내년 이제 3월부터 호스피스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넓어지냐면요. 말기암 환자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질병이든 치료할 수 없는 모든 환자분은 치매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호스피스로 이제 구분이 돼요. 제가 이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저한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있는 건강한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을 붙잡으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헌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내가 지금부터 스타트입니다. 이제 헌신하는 지금 이 시간이 출발점이에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제는 주님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이 시간을 놓치지 않고 주님 안에서 귀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결단의 고백이 우리 헌신 예배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새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주님 안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첫 번째는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마음이 참 중요하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마음 중심을 보세요. 성경에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 주님이 선택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청년부 어디 있죠? 어디 사라진지 모르겠지. 회장밖에 안 보이는데요. 여기 있죠. 네. 성경에서 머리 좋은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있어요? 한 사람 있는 것 같은데. 바울은 굉장히 공부 많이 한 사람이죠.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머리만 좋을 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다마스커스에서 올라가다가 그 마음이 변화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쓰셨잖아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신앙의 인물들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마음 중심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채워진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해답. 그 중에 몇 문장을 인용하면요, 지금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문제입니다. 문제의 정답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담고 있으면 나는 금방 웃을 수 있을 테니까요. 또 하나 좋아하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불만에 가득 쌓여 얼굴이 어둡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문제입니다. 문제의 해답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살며시 넣으면 내 얼굴의 불만은 사라질 테니까요. 라고 하는 시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면 우리 입술의 열매는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 감사함으로 내 입술이 채워진다면 그분의 마음은 새로워진 겁니다. 제가 환자분들 만나면 두 가지만 걱정하세요라고 하는 그 시를 가끔 들려드려요. 질문하는 거죠. 우리 한번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걱정할 것 있으면 두 가지만 걱정하십시오. 지금 아프십니까? 안 아프십니까? 대답하셨죠? 안 아프시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프면 두 가지만 걱정하십시오. 낫는 병입니까? 안 낫는 병입니까? 낫는 병이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 낫는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하십시오. 죽을 병입니까? 안 죽을 병입니까? 안 죽을 병이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죽을 병이면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라는 시예요. 여러분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주님께 부름받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졌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고 하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할 때 걱정이 사라지고 찾아오는 마음의 상태는 감사죠.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감사함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어느 청년이 아마 여행을 갔나 봐요. 여행을 가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막 길을 헤매다가 어느 노인이 딱 보여서 그 노인분한테 길을 여쭤봤더니 이렇게 가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노인분이 이 청년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방향을 가서 도착해서 뭘 할 겁니까? 물어봤더니 저는 대학에 복학해서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또 묻습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하겠느냐? 그 다음에는 뭐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뭐 열심히 일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하겠냐? 그 다음에는 또 아주 예쁘고 좋은 저의 아내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아주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럼 그 다음에 뭐 하겠느냐? 뭐 그 다음엔 뭐 열심히 또 일을 해서 이렇게 뭐 퇴임을 하면 연금을 받아서 또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뭘 하겠느냐? 계속 그 다음에 가다 보니까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때는 별로 이제 어차피 이 길을 빨리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이 이제 돌아가서 공부하는 중에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자, 내가 대학을 열심히 뭐 공부해서 자, 그 다음에는 의미를 찾기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기서 주님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노인이 자기한테 질문한 그 장소에다가 박물관과 도서관을 세우게 돼요. 그리고 그 정면에다가 들어간 입구에 뭐를 써놨습니다. 뭘 써놨냐면요, next, and then next, and then next.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또 그 다음에는. 거기 박물관과 도서관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 단어를 읽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한 다음에 이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참다운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뭔가 얻었다 할지라도 계속 가다 보면 결국은 인간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마치 전도서의 고백처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날이 이르기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내 마음속에 발견하게 될 때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고요, 내 마음이 새로워지면 내 입술의 열매는 감사함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이 귀한 사실을 알고 헌신하는 우리 청년부와 우리 지자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헌신을 시작하면서, 헌신의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좀 새로워지면 좋을 것 같아요. 동산병원은 1899년 이 지자교회의 역사도 오래됐더라고요. 아까 목사님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112년 되셨다고요. 저희가 118년이니까요. 그 1899년에 미국의 선교사 한 분인 의사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존슨이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 들어와서 제중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때 그분의 나이가 28살이었어요. 펜실베니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성적표를 보면 올 A였습니다. 올 A였던 미국의 그 청년 의사가 무디라고 여러분 아시죠? 무디 목사님 설교에 감동을 받았어요. 무디 목사님의 설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망이었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내가 어느 나라로 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대구로 온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조선시대 그 말기 아닙니까? 비행기가 어디 있습니까? 조선이란 나라는 지도에도 잘 안 보여요. 그 나라에 여러분 배를 타고 한 달 동안 여기에 도착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역사를 보다 보면 풍토병에 얼마나 많이 걸리셨는지요. 풍토병에 걸려서 귀국했다가 또 다시 왔다가 또 귀국했다가 다시 오고 3번을 반복하면서, 그 당시 나병 환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당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아픈 것은 모두 다 나쁜 어떤 존재가 갖다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던 그런 어떤 세계관 속에서 서양 의학이 도입되고 수술이 처음으로 도입되고, 그런 모든 과정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결단이 없어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28살의 청년 의사가 제중원을 세우고 지금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었던 것, 그것은 주님 안에서 마음의 변화를 통하여 새로워졌던 한 신앙인의 모습이 거기서 열매를 거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연세대학교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연세대학교는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딱 도착해 보니까 고아들이 이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없는. 그 고아들을 모았어요. 그게 9명이었어요, 처음에. 그 9명을 모아가지고 만든 것이 언더우드 학당이었습니다. 그 언더우드 학당이 연희 전문학교가 된 거예요. 세브란스하고 합병해서 연세대학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 작은 언더우드 학당 9명의 고아 학당이 지금의 연세대학교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면 그 마음에 주님께서 말씀의 씨를 뿌리세요. 그 말씀의 씨가 겨자씨같이 작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연변 과기대를 한 10번 다녀왔는데요,
연변과기대 이제 제가 의대 간호대 학생들을 인솔해 가지고 이제 비전 트립 많이 다녀왔습니다. 만주 벌판에 대학을 세운다는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 거의 불가능한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그 연변과기대가 중국 전체가 4,000개 대학 정도가 되는데 그 4,000개 대학 가운데 70위 안에 들어갔어요. 김진경 총장님이 이 대학을 세울 때 하나님의 말씀 딱 한 구절로 변화가 돼서 이 대학을 세우게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새로워지면 주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그 말씀의 씨앗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를 거둠으로 인해서 그 열매를 통하여 주님의 역사가 이 땅에 펼쳐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여기 보시면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게 마음의 변화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 영역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이 부분은요. 믿음의 차원이에요.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것은 세상이 알 수 없는 믿음의 차원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차원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그 믿음의 차원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제 동산병원은 그 계명대학교 안으로 들어갑니다. 내년이면 지하 5층, 지상 20층 이제 다 줬어요. 다 지어서 1100병상의 병원으로 계명대학교 안으로 들어가고 지금의 동산병원은 한 300병상에서 500병상 유지하면서 병원이 두 개가 생깁니다. 제가 책임을 맡고 있어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을 가게 됐어요. 참 놀랐습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가 이렇게 기독교 병원으로 바뀐 줄을 몰랐어요. 여러분 세브란스가 위기를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대 아산병원하고 삼성의료원이 생기면서 기업 병원들이 생기면서 기독교 병원으로서 위기감을 맞이해서 미국의 컨설팅 회사에 자문을 구했어요. 우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답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경영적인 부분, 이건 제가 타치할 부분이 아니고요. 또 하나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처음 알렌이라고 하는 의사가 기독교 병원으로 세웠던 예수님 사랑의 정신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브란스 들어가면 처음 로비부터 찬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찬양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섬기는 세브란스, 그 다음에 그 옆에 디지털 성경이 대형 디지털 성경이 있어요. 자판기처럼 탁 터치하면은 성경 말씀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딱 들어간 입구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라는 말이 큰 패널로 딱 써붙여 있어요. 그리고 노아 방주가 형상화되어 있고 암병동과 일반 병동 가는 왼쪽 오른쪽 길에 보면 성경 말씀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실에 환자분들이 딱 누우면 수술실에 딱 천장에 성경 말씀이 다 붙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놀란 게 저희 병원도 지금 많이 도입해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수술 기도를 4번을 합니다. 환자가 입원하면 처음에 병실에서 수술 기도를 하고 이제 환자분이 수술실에 들어올 때 기도하고
세 번째는 마취과 의사 선생님이 마취하기 전에 기도하고요. 네 번째는 집도의가 기도를 해요. 처음에 반대가 너무 심했답니다. 세브란스도 안 믿는 의사 선생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임상 과장 회의를 100번이나 했대요. 내린 결론은 수술 기도는 연세대학교 병원을 찾아오는 모든 환자분들에 대한 서비스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시작을 한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수술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의학자들은 보통 통계 내기를 좋아하거든요.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수술 기도 전과 수술 기도 후에 수술 환자에 대한 진통제, 항생제 투여 횟수가 반으로 줄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을 못해요. 이건 여러분 믿음의 차원 아닙니까? 누가 이거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작년에 김학중 조선일보의 의학 기자가 컬럼을 썼더라고요. 수술 기도 1분의 기적. 거기에 보면 두 개 병원이 나옵니다. 하나는 중앙가톨릭의료원, 하나는 세브란스가 나오는데요. 중앙가톨릭의료원은 수녀님들이 모두가 다 동원돼 가지고 수술기도 100%예요. 그거를 썼고요. 연세 세브란스 갔는데 이 기자가 딱 보고 있는데 스님이 한 분 수술 받으러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 대기실에 있던 기도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원목들하고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무슨 스님이 기도를 받을까?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그 스님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요. 또 기자가 이렇게 썼습니다. 수술 기도는 인종, 피부, 종교와 관계없이 수술을 받기 전에 모든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기적을 만들어가는 기도다. 이렇게 썼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차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수술 받으러 갈 때 내가 깨어날지 안 깨어날지 누가 알 수가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그 위기의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그분 마음 가운데 심겨질 때 믿음의 차원에서 참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제가 여러분 미션 스쿨을 나왔어요. 신일중고등학교 서울에 야구 잘하는 학교 있죠. 그 기독교 학교인데 제가 그 학교에서 중학교 때부터 딱 들어가니까 교훈이 하나 있더라고요. 보통 여러분 학교에 들어가면 근면, 자조, 협동 대부분 그런 거 아닙니까? 성실. 딱 들어가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요. 믿음으로 일하는 자유인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죠? 믿음으로 일하는 자유인. 그리고 1학년 때부터 제가 불렀던 찬송가가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그 교목 목사님이 얼마나 이 찬양을 좋아하는지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 무슨 말인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3 졸업할 때까지 아마 100번은 불렀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어디 와 있습니까?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에 와 있어요. 계명성 동쪽에 하도 부르다 보니까요. 여기 올 줄 몰랐거든요. 여기 와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일하는 자유인이라고 하는 말을 고3 졸업할 때 어렴풋이 알게 됐습니다. 뭐가 믿음이고 일한다는 것, 자유인은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장신대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장로의 신학대학을 줄이면 장신대 아닙니까? 제 친구들이 이제 같이 공부하던 제 학교 친구들이 장신대 하니까 장신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요. 장신대 그 키 큰 사람들이 들어가는 대학이 아니냐고. 장신대. 그래서
하여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때 그렇게 말했던 친구들보다 제가 더 잘 돼 있어요. 제가 우리 청년부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요, 내가 주님 안에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만 가지면, 그리고 내가 결단하고 나가면 사람 의식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다 보면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저는 군목시험에 합격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냥 군목시험 한번 보라고 해가지고 군목시험 봤는데 합격을 한 거예요. 사실 저는 뭐 장기로 이렇게 근무할 생각이 없어서 이렇게 단기로 3년을 마쳤지만, 이렇게 길이 열려지는 거 보면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내가 뭐 공부를 잘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요, 서울대학을 나온 것, 연고대를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얘기만 들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일생 동행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있잖아요. 그 약속만 내가 분명히 받고 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 결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여러분들 사이의 믿음입니다. 그 차원은요, 우리 청년부도 일을 할 때 보면 나 혼자 일할 수 없잖아요. 회장도 있고 총무도 있고 다 임원들도 있고 함께 일하게 되거든요. 함께 한다는 것, 나 혼자 아니라는 것. 물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만 일할 땐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시잖아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없는 것 같지만, 우리 그 성경에 남은 자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는 분들 다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다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외롭고요. 다 성정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또 어려운 길을 가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담이 왜 혼자 있다가 하와를 주셨습니까? 돕는 배필이에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셨기 때문에 하와를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2015년에 호주에 좀 공부하고 오라고 호주에 한 3개월 동안 연수를 보내줬는데요. 그 당시에 그 조사한 게 있어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삶의 질이 높은 국가를 선정을 했는데 호주가 1위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몇 위일까요? 한국은 34개 국가 가운데 27위를 했습니다. 참 이상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으로 얽혀져 있고 굉장히 인정이 있고 그렇게 보이는데 왜 그런 결론이 났을까 보니까 그 평가 기준은, 제일 중요한 기준은 이거였습니다. 한 사람이 위기를 만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옆에서 그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회적 구조가 그 나라에 있는가. 호주는 어떻게 보면 냉정해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트레인 타고 가다 이렇게 보면 어려움을 만나면 모두가 함께해요. 우리는 요즘 그 심폐소생술 다 배우셔가지고 사람이 쓰러지면 그래도 이렇게 해주는 편인데, 전에는 겁나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누가 쓰러지고 그러면. 한 사람이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갈 때 옆에서 도와줄 사람, 진정으로 그와 함께할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나라와 그 공동체의 삶의 질은 높아진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의 인원이 적다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항상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비록 작은 숫자지만 여러분이 곁에서 도와주고 함께한다고 하는 이 믿음만 있다고 하면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힘있게 사명 감당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지작교회 믿음의 성도분들, 그리고 우리 청년부 여러분, 실패가 다시 시작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또 마음에 담으시고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이 뿌려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 바라고요. 그로 인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하고 또 믿음의 동역자들,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도와준다고 하는 그 놀라운 믿음으로 새로워지고 새 사람으로 사명 감당하시고 헌신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그리고 청년부,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